황벽 선사의 완능록 30번째 시간입니다. 팔무승영무법.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묻는 말까지 한 것 같아서 물었다. 스님께서는 지금 법을 말씀하시면서 어찌 승도 없고 법도 없다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황벽이 말했다. 그대가 만약 말할 만한 법이 있다고 본다면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는 것이다. 음성으로서 나를 구한다. 이게 금강경 26분 법신 비상분에 만약 색깔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한다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니 열애를 볼 수 없다라는 구절에서 따온 인용한 겁니다. 인용한 거. 말할 만한 법이 있다고 본다면 이제 우리말로 이제 쉽게 하면은 법문에서 이제 많이 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는데 말 쫓아간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도가 뭡니까? 조조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다 그러면은 잣나무라고 지금까지 자기가 배운 말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말이라고 그래요. 잣나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잣나무라고 하는 이 소리만 있다 그러면 그건 말이라고 안 하죠. 당연히 잣나무라고 하는 이 소리는 이 잣나무라고 하는 어떤 이 사물이 있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말에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가 그림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말을 쫓아간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만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줄만 알고 살죠. 그걸 이제 우리가 분별이라고도 이 얘기를 합니다. 분별이다. 자기 생각을 쫓아간다. 말을 쫓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조조의 이 잣나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거에 따르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물인 나무가 있어요. 조조가 그걸 가르친 건 당연히 아니겠죠. 부처를 묻고 도를 묻고 깨달음을 물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게 와 닿든 닿지 않든 조조 스님은 부처를 답하고 깨달음을 답하고 도를 답한 겁니다. 그게 와 닿냐 닿지 않냐는 이제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조조가 도를 물었는데 사물인 잣나무를 얘기했다. 그거는 이제 자기 생각인 거고 당연히 도를 물었기 때문에 도를 답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안 다가오니까 실은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왜 도를 물었는데 사물을 가르치나. 물론 이제 그 물은 스님도 뜰 앞에 잣나무라는 이 말을 듣고 스님 저는 도를 물었는데 왜 사물을 가르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번 더 했습니다. 당연히 그 묻는 스님도 잣나무다 이랬기 때문에 자기는 도가 궁금하고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 잣나무나 얘기하고 소나무나 얘기하고 전나무나 얘기하고 땅에 떨어져 있는 바위덩어리나 얘기하고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나 얘기하고 허공을 날고 있는 오리나 얘기하고 이제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말도 있어요. 선지식에 가르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배우는 사람이 말을 쫓아가고 자기 생각을 쫓아가니까 깨닫지를 못한다. 이제 이런 말도 있듯이 도를 물었으니까 도를 다 뱉겠죠. 근데 이제 와닿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와닿지 않으면은 우리 버릇이 그거예요. 우리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버릇은 늘 저게 왜 그러지? 왜 저렇게 얘기하지? 틀린 답을 얘기한 거 아닌가? 왜 내가 아는가 하고 다르지? 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경험하고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가르침을 헤아립니다. 왜 저렇게 얘기했을까? 그 헤아리는 걸 보통 이제 우리가 의심이라고 그래요. 의심. 와 닿아버리면 헤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뜰 앞에 잣나무다. 그냥 뜰 앞에 잣나무인 거지. 거기에 뭐 아무런 의심이 없어요. 그래 억지로 뭐 의심하지 않으면 뭐 깨달음이다. 그건 억지로 그러는 거예요.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억지가 아니에요. 의심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방편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방편이라고 그러냐면 생각하지 않는다, 분별하지 않는다, 의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진짜 무슨 말인지를 실제로는 몰라요. 생각 않는 게 뭔지 우리가 어찌합니까? 분별하지 않는 게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분별에서 벗어나 있다. 분별에서 벗어나 있는데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나 있는 걸 어찌 아냐고. 알면은 분별이 되는 거지. 눈으로 보이거나 뭐 귀로 들을 수 있거나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거다 저거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편으로는 분별을 벗어나라, 분별하지 마라,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비하지만 않으면, 분별하지만 않으면 뭐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다. 이렇게 방편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분별하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다고 또 착각을 해버리면 이런 방편의 말을 사실로, 진실로 또는 진짜로 알아들어 버리면 그게 전부 분별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게 분별이에요. 근데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중생의 병을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 방편의 말도 알고 보면 토끼 뿌리고 거북이 털이에요. 방편으로 하는 모든 가르침은 그런 일이 사실로 있느냐 그런 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이 불가사의하다는 말도 많이 쓰잖아요. 세간에서 불가사의하다는 말은 이런 일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아직까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밝힐 수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세간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긴 있어요. 우리가 뭐 세계 7대 불가사의니 뭐니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습니다. 뭐 그 어떻게 그 오래 전에 어떤 과학기술도 지금보다 훨씬 못하고 뭐 이런 때에 지금으로서도 지금의 어떤 과학이라든지 뭐 이걸로서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밝힐 수가 없는 거, 뭐 이런 걸 우리가 불가사의라고 그러는데 출세간에서 불가사의라는 말은 세간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 불가사의하고는 달라요. 당연히 다르죠. 이 불가사의라고 하는 거는 세간에서는 저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내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있는 겁니다. 사실이. 근데 출세간에서 불가사의다. 그거는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게 불가사의인지 내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만들어졌는지 생겼는지 사라졌는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 옳은지 그른지 뭐 깨달음인지 어리석음인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으면 불가사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종교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창조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했으니까 참 불가사의하다. 부처님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습으로 부처를 얘기할 때 또는 역사적인 존재, 이 사람으로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얘기할 때 이 부처님의 음성이 우주 곳곳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부처님의 어떤 이 이마에서 나오는 빛이 우주 곳곳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제 이런 말을 들어보면 불가사의 하잖아요. 아니, 이 뭐 이마에서 빛이 나온다고 하든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목소리라고 하든 이게 물리 법칙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도달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러니까
정말 불가사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불가사의다라고 하는 것은 있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있는 거 가지고. 있긴 있어. 근데 이게 이 힘이 어디까지인지를 어떻게 알 수가 없어. 지금 과학으로는 밝힐 수가 없고 우리 생각으로, 우리 의식으로는 이 답이 나오질 않아. 이제 이럴 때 불가사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있는 것이 이 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모른다는 걸 아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러니까 암과 모름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근데 출세간에서 불가사의다 알 수 없다라는 말은 알 수 없어서 알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알 수 있느니 없느니 우리가 분별을 하지. 뭐가 있어야 이건 불가사의하고 이거는 불가사의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분별을 하지.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습이 없고 소리가 없고 뭐 느낌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 육근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찌 할 수 없다 이 말도 제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이거는 모습이 없고 소리가 없고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서 뭐 이거다 저거다 우리 또 생각으로 헤아려서 정말 알 수 없구나 이런 대상이 아니에요. 알 수 없구나라고 하는, 비록 그게 분별이지만 그 분별에 그냥 우리가 실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딱 붙어서 함께 있기 때문에, 늘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떤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할 게 없다. 이제 이 표현을 그래서 그나마 좀 쓰고 있는 건데, 뭐가 있어야 있니 없냐고, 옳으니 그르냐고, 분별이 되니 안 되냐고, 분별을 벗어났니, 분별 속에 있니,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토끼 뿌리고 거북이 털이라니까. 이름은 깨달음인데 이 깨달음이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뭐라고 할 게 우리가 안다 모른다의 그게 아니에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이 가리키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 토끼 뿌리라고 하는 게 있어야 긴지 짧은지를 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검정색인지 흰색인지를 논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모습이 뭐 뾰족한지 동그란지 길쭉한지 뭐 짤막한지 이걸 논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 대상과 이 대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마음이라고 그러냐, 이거를. 이 깨달음이다, 뭐 이런 이름으로도 쓰죠. 깨달음이다, 진여, 자성이다, 뭐 도다, 진리다, 본래 면목이다. 뭐 이런 이름으로도 쓰지만은 이 마음이라는 이름으로도 써요. 선에서 이제 주로 마음이라는 이름으로 썼는데 왜 마음이라고 그러냐면, 한번 가만히 보세요. 자기가 뭘 보든 뭘 듣든 뭐 밥을 먹든 잠을 자든 뭐 사람을 만나서 이 얘기를 하든 걷든 뛰든 정말로 행주자와 어묵동정, 자기 마음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마음에서 한순간이라도 벗어나 본 적이 있어요? 이 측면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말이 깨달음이나 도, 뭐 실상, 진여, 자성, 부처 이런 말보다 느낌으로는 더 가까이에 있어요. 이제 이런 효과는 좀 있습니다. 근데 분별할 때는 너무 가까이 있으면은 좀 그거에 대한 어떤 값어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긴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날이면 날마다 뭐 일상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좀 무시하고 어떤 특별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가보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일이다. 그러면 거기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어떤 특별한 가치를 자기가 부여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다름하다라고 하는 말하고 마음이다 하는 말하고, 물론 이제 자기가 분별에서 벗어난 입장이다 그러면 뭐 전혀 차별이 없겠지만, 분별하는 입장이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 두 말에, 두 이름에 차별이 생길 겁니다. 뭐 그건 똑같은 거예요. 뭐 다름하고 이 마음이라는 말이 이렇게 실감이 안 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제 경험이니까 제가 어떤 이런 거에 이 목마른 거 갈증이 있을 때 이제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뭐 이 종교 뭐 불교나 기독교나 뭐 이쪽에 대한 어떤 동경이나 그리움은 없었어요,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도 뭐 티베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제 경우에는 그랬어요. 어떤 뭐 그쪽에 좀 특히 이제 나는 누구인가 이 마하라시 책을 읽으면서는 이 마하라시가 자기가 머물렀던 그 산 이름이 있는데 그 산 제가 이제 이름은 잊어먹었어요. 그 세계의 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마하라시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산이 이 세계, 이 우주의 심장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분의 어떤 이 말씀이나 가르침이 훨씬 이렇게 다가왔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면서도 다가왔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백두산, 지리산, 한라산보다 그분이 머물면서 이 법을 펼친 거기는 법이라고 표현은 안 썼을 것 같은데 어쨌든 펼쳤던 그 산에 대한 동경이 훨씬 컸죠. 의미가 더 컸어요, 저한테는. 물론 산은 똑같은 산일 텐데 뭐 우리나라에 있든 뭐 인도에 있든 티베트에 있든 뭐 히말라야에 있든 뭐 유럽에 있든 남미에 있든 뭐 산은 똑같은 산이겠죠. 근데 그런 어떤 자기 스스로한테 의미 가치는 자기가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가 사는 동네에는 맛집이 없다고. 자기 사는 동네에 맛집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다른 데 사는 어떤 뭐 아는 분 만나면은 그 동네에 맛집이 있다고 그래요. 그 생소하지. 나는 우리 동네니까 맛집이 없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어떤 이름에 대해서도 그 차별을 자기가 전부 정해놓습니다. 이거 뭐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름의 어떤 이 의미를 자기가 정해놓은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지녀 자성이라든지 뭐 또는 어떤 수행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이나 이런 저작거리보다 우리가 보통 도량이라고 얘기하는 뭐 어떤 뭐 특별한 자기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수행처가 훨씬 자기한테는 의미가 크잖아요. 그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게 자기가 이 마음 공부를 하게 되는 인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절도 짓고 뭐 교회도 짓고 뭐 성당도 짓고 거기서 종교 활동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하고 시장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차이가 없어요. 아무 차이가 없죠. 근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이 의미나 가치를 부여를 해놔요. 그게 이제 분별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틀이고 우리는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값어치를 측정하는데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냥 저울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물건 무게 달 때나 저울이 필요한 거지. 어떤 값어치, 의미, 가치를 헤아리는 데는 저울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자기 스스로 전부 값어치를 정해 놓습니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해버려요.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도사들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분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준과 틀이라고도 하는 거고 그거를. 근데 불교는 뭘 얘기하냐? 만법평등을 얘기합니다. 만법평등을. 그러니까 만법평등이 되려면은 자기가 값어치를 매겨놓은 어디서 어디까지 값어치를 먹여놓은지를 자기는 다 몰라요. 지금 이날 이때까지 평생 해온 게 그 일이기 때문에 뭐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다 해놨는지 땅 속에서부터 저 하늘 끝까지 다 해놨는지 아닌지를 자기는 몰라. 근데 이제 어느 때 이제 그런 걸 느낄 수 있냐면 이제 이걸 체험하고
꾸준히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게 느낄 때가 있어요. 경험될 때가 있어. 정말로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곳에 이 값어치를 다 우리가 이렇게 다 먹여놓았었구나. 내가 먹여놓았었구나. 하늘에 밤하늘에 반짝이는 저 이름도 모르는 별에도 값어치를 다 먹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참 부지런도해요.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제가 어찌 이렇게 부지런할까? 그러면서 일상생활에서는 참 나는 게으른데 뭐 특별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이런 게 게으르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분별에서는 우리는 게으를 수가 없어요. 너무 부지런해. 안 먹여놓은 게 없다니까. 측정을 안 해놓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모습이나 말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금강경에서도 모습으로 색깔이라고 하는 건 뭐 모습이죠. 모습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본다면 나를 보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건데 사실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습 제가 어쩔 수 없이 모습이 없다고 그럽니다. 제가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낼 수 있냐? 그거 저 증명 못해요. 왜? 모습이 없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모습이 없다가 사실이 아니거든. 모습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진짜 안다. 그러면 그게 사실이 되는 거잖아. 법은 모습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근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 법은 그냥 이름이 법이야. 이름이 법이지 이 법이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뭐가 있니 없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댈 수가 없다, 어찌할 수가 없다,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말이에요. 모습으로서 나를 볼 수 없고 음성으로서 나를 볼 수가 없다. 이 말은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은 당연히 생각은 모습으로 음성으로 느낌으로 맛으로 냄새로 또는 우리 의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6가지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 기관이다 그러면 그 6개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걸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의식이지 의식. 그걸 생각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자꾸 생각으로 이건가 저건가 이쪽 길인가 저쪽 길인가 생각으로 자꾸 헤아려서 어떤 건지를 알려고 하는 게 중생심이죠. 그건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다 도사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공부하시면서 나는 생각이 많아서 문제예요 그러는데 그렇게 분별이라고 하는 이 분별이 나누는 거 자기 기준을 가지는 이거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많아요. 자기만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도사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그쪽 길은 아니라는 거야. 적어도 우리가 이 출세관을 좀 공부해 보겠다. 뭐 출세관이라고도 하고 뭐 불법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하니까 뭐 이름을 어떻게 쓰든 마음 공부를 해보겠다. 그러면 그 정도는 딱 기본으로 장착을 하고 계셔야 돼. 우리가 이 법이니 돈이 깨달음이니 불법이니 진여 자성이니 뭐 본래 마음이니 하는 이거를 내가 직접 경험해 보려면 직접 통해 보려면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생각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지. 그걸 이렇게 증명하시면 돼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딱 이겁니다. 하고 가르칠 때 여기에 조금이라도 자기가 생각이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냐. 당연히 어떤 생각도 여기에서 없다. 이런 말은 그냥 잘 들으세요. 생각을 안 한다가 아니에요. 여기에 생각을 붙이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그냥 여기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뭐 이걸 안다고 해서 도움되는 건 아니시겠지만 여기 안 통한다. 그러면 자기가 알든 모르든 아직
자기 생각으로 이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습으로 보고 있든지 음성으로 보고 있든지, 모습 음성이라고 하는 건 다 자기 생각으로 본다는 말이거든. 모습으로 보려면 생각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바에 따르면 저건 손가락이야.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 음성으로는 잣나무, 잣나무. 내가 아는 그 잣나무. 아니면 잣나무는 나는 무슨 나무인지 모르는데 내가 모르는 무슨 나무.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안 하면 또 어떤 생각을 하냐. 그래, 저건 잣나무는 아니야. 내가 아는 잣나무는 아니야. 근데 내가 아는 잣나무는 아닌데 왜 나는 안 통하지? 또 이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겁니다 할 때 뭐 대표적으로 제가 두 개를 얘기했을 뿐이지만 뭐 두 개, 뭐 세 개, 네 개,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그냥 그런 생각이 없다. 그럼 그냥 이거지. 근데 여기 이게 통하지 않는다. 그럼 뭔가 역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역으로. 뭔가 자기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럴 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통하는 거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은 자기 생각을 지금 따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따르고 있다는. 나는 왜 안 통하지 하는 것도 자기 생각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왜 안 통하지 하는 생각을 따르면 그럼 어떻게 하면 통할 수 있을까를 또 생각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또 생각하게 되지. 그러니까 생각이 생각의 꼬리를 이어서 계속 일어난다. 이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책을 찾아본다든지 뭐 다른 법문을 들어본다든지 그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행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한 생각의 꼬리를 이어서 계속 이 생각의 어떤 이 톱니바퀴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도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잡하지가 않아요. 나는 왜 안 통하지? 복잡한 생각이잖아. 왜 그 생각만 했다 그러면 그럼 내가 통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지? 벌써 바빠요. 복잡해. 근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전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바쁜 게 아니야.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거. 어떤 생각도 필요치 않아. 이걸 깨닫는 데는. 어떤 행동도 필요치가 않아요. 오히려 어떤 생각이나 어떤 행동 때문에 여기에 통하지 못하는 거야. 그게 장애가 돼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이건 거저 얻는 거라니까. 내가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간의 삶은 봐봐.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그러잖아. 지금은 갑자기 얻어진 것 같지만 이전에 내가 이 복을 쌓았거나 또는 뭐 다른 사람한테 친절을 베풀었거나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한테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세간은. 그러니까 세간은 공짜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 공짜입니다. 자기의 노력을 일도 필요로 하질 않아요. 여기에 통하고 이걸 깨닫는데 노력이 필요하냐? 노력이 필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마조 스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 예, 도벌 용소 단막 오염이다. 뭐 한자어로 얘기하면 돈은 갈고 닦을 게 없다. 갈고 닦는 게 아니다. 다만 오염만 시키지 말. 오염시키는 게 전부 애쓰고 노력하는 거거든. 오염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도를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 있지? 나는 어떻게 하면 통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준과 틀, 이 분별에서 벗어날 수 있지? 이게 전부 애쓰는 거잖아. 그게 오염이에요. 그럼 오염시키지 않는 거는 아무 힘쓸 게 없는 거죠. 할 게 없어요. 사실
제가 이제 제 스승님 이런 법문을 이제 들으면서 공부할 때, 아직 통하지 못하고 공부할 때는 아무 할 게 없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물론 이제 제 스승님이 법문을 하시는 거니까 그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 말이 안 다가왔어요. 왜 안 다가왔냐?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한 달에 돈 200만 원 버는 거하고 이걸 깨닫는 거하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200만 원 버는 거하고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근데 비교되지도 않는 이 200만 원을 한 달에 버는데도 내가 애를 써야 되고 출퇴근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을 이루는데 아무 할 게 없습니다. 이 말이 다가왔겠습니까? 그냥 안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물론 아마 처음 하고도 뭐 바로 그 말이 다가왔냐? 안 다가왔을 거예요. 처음 하고도. 아니, 그래도 내가 이 깨달음에 대한 어떤 갈증, 목마름, 이걸 깨달으려고 그동안 뭐, 수행도 하고 어쩌고 하는 이런 과정의 어떤 이 결산물로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다가왔어요, 실은.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아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렇게도 표현해요, 제가. 우리가 그렇게 찾고 싶고 구하고 싶고 깨닫고 싶은 이 깨달음, 이 부처라고 하는 거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하고는. 좀 비정한 말로 들릴 수도 있어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냐? 전혀 비정한 말이 아니라니까. 자기가 이 분별망상으로 똘똘 뭉쳐서 지금 이날 이때까지 뭐 살아왔다. 뭐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살아왔다. 어쨌든 그런 모습, 저런 모습 세간에서는 이제 옛날에 이제 저 클 때는 이 개통밭에 굴려도 뭐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 뭐 이런 표현 어른들이 많이 쓰셨는데. 그러니까 개통밭에 구르면서 이 세상을 살았다 하더라도 한순간도 자기가 그렇게 염원하는 이 깨달음을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애를 쓴다고 해서 깨달음에 가까워지고 애 안 쓴다고 해서 깨달음하고 멀어지냐?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져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져 있다.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져 있는데 되고 말고 할 게 없는 거지. 날 때부터 갖춰져 있는 건데. 근데 그 부분이 참 체험하고도 이렇게 분명해지기가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보면은. 정말인가? 이런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끼어 있었던 것 같고, 체험하고 이렇게 공부하면서도. 왜 그러냐면 체험하고도 자기가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여전히 어떤 세간의 일에 시달리기도 하고, 자기 생각에 속기도 하고, 생각을 쫓아서 뭐 번뇌하기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문득 다시 이게 이렇게 귀에 들어오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게 이 공부로만 봐도 그렇습니다. 공부로만 봐도. 뭐 일상하고, 일상에서 부딪히는 어떤 경계에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공부한다고 할 때도 그래요.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 사이에서도 그럴 수 있고, 또는, 먼저 공부하신 분들의 어떤 가르침을 보면서도, 당연히,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네 하고, 그냥 자기 생각 속에 이렇게 계속 살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문득 그냥 거기서 훌쩍 벗어나오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그럴 때는 당연히 뭐 자기 공부의 어떤 부족을 이렇게 실감하기 때문에
내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정말로 아무 뭐 할 게 없다 이런 말이 100%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되어봐야 그 말이 실감이 되는 거잖아. 이건 정말 아무 할 게 없네. 근데 지금 할 게 있는데 아무 할 게 없네. 이게 100% 실감이 될까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체험한 이거 하나 지금 지키기도 급급한 판에 아무 할 게 없다. 이 말이 실감이 될까요?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들이에요. 뭐가 분명하냐? 이거는 손댈 것도 없고 어떻게 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해서도 안 되고 그냥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런 게. 왜 쓸 게 없어? 그러니까 이 마조 스님은 어쩔 수 없이 돈은 갈고 닦는 게 아니다. 단지 오염만 시키지 마라. 물론 이제 오염시키지 마라 이 말을 제가 예, 뭐 가치를 다운시키는 건 아닌데 이제 공부를 해보면 어느 순간에 이건 뭐 오염시키고 시키지 않고 할 일이 할 수 있는 게 아님이 이렇게 밝혀져요. 그러니까 그것도 방편의 말이지.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뭐가 생긴다고 해서 오염이 되고 뭐가 사라진다고 해서 뭐 깨끗해지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 그냥 그런 게 밝혀진다고. 그러니까 분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있니 없니 할 것도 없고 뭐 불가사의하니 뭐 분별을 벗어났니 벗어나지 못했니 할 게 없어. 그게. 그러면 이제 모든 가르침이 전부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그 약으로, 그러니까 그걸 방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방편. 모든 가르침이. 그러면은 이 가르친 어떤 말도 붙을 것도 없고 놓을 것도 없는 거지. 그래서 말할 만한 법이 있다. 말할 만한 법이 있다. 그러면 이 법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뭐 이런 많은 가르침이 있을 필요가 없죠. 법이 이런 거다 하고 그냥 딱 정의가 내려졌다. 그러면 뭐 거기에 무슨 말을 붙입니까? 말을 붙일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말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초기 경전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특히 이제 불교가 아닌 책 한 권만 이 성스러운 가르침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무슨 종교라고는 얘기를 안 할게요. 저하고 다른 종교니까. 그분들은 정말 그렇게 해요. 이 말씀에서 한자 한 획도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걸 사실로 알아들어요. 초기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러더라고. 자기들이 경전이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그것만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진짜로 가르친 가르침. 석가모니 부처님 입에서 직접 나온 가르침이다 해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제 입장으로 보면 신봉인데 신봉. 그 입장에서는 이 말할 만한 법이 있는 겁니다. 그 말 말고는 다른 말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편해서 좋긴 좋겠어요. 그럼 모든 일에 거기서 나오는 말로 전부 적용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안 되지.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그런 분들은 말할 만한 법이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근데 불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도 49년 동안 온갖 가르침의 말씀을 하시고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는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법이라고 하든 깨달음이라고 하든 도라고 하든 그냥 이름이 법이고 이름이 깨달음이고 이름이 도예요. 그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것이 있다 없다 또는 어떤 것이 하는 것부터가 틀렸어요. 그런 말이 붙지를 않아. 말할 만한 법이 있다고 본다면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는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얘기해 준 두 사례 당연히 거기에 나온 어떤 이 말이 그분들은 이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에요. 네, 그게 진리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러나는 진리는 늘 문자 속에 있고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 밖에 있는 건 줄 모르고 우리가 이 진리다, 도다, 불법이다,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왜 본래 마음이라고 그러냐?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이미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문자나 그런 말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다 갖추고 있다. 나만 갖추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 이 세상이 이 진리를 다 갖추고 있고 진리를 실현하고 있어요. 근데 겨우 뭐 누가 한 이런 말 그러니까 참 편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은 뭐 죽었다 깨어나도 무정물의 설법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모습으로 소리로 어떤 바람으로 구름으로 햇볕으로 어둠으로 밝음으로 이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이거를 설하고 있는 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귀가 없어요. 귀가 없다기보다도 그럴 마음이 없을 겁니다. 아마. 왜? 분별을 하고 있으니까. 진리의 말씀은 이거고 자기는 딱 거기에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틀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강경에서 수도 없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부처는 이름이 부처지 부처라고 할 게 따로 없다. 깨달음은 이름이 깨달음이지 깨달음이라고 할 게 따로 없다. 도는 이름이 도지 도라고 할 게 따로 없다. 뭐 이런 말을 하여튼 이런 류의 가르침을 가장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게 금강경이에요. 금강경. 큰 것은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것이다. 뭐 이렇게 금강경은 계속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금강경의 이 사구계 중에 재상 비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범 소유상 뭐 하면서 나오잖아요.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 열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모습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실은 물론 이제 그게 다 자기 생각에 속는 건데 우리가 이 속는 것 중에 이 생각이라고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다 쓰지 않으면은 나눠서 쓰면은 이 모습, 소리, 느낌, 감정 또는 뭐 냄새, 맛, 촉각 뭐 이런 걸로 얘기할 수가 있죠. 나눠서 얘기하면. 이제 가장 쉽게 우리가 많이 속는 건 모습에 속는 거예요. 모습에. 우리 시각 정보라고 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거든 우리가. 모습에 많이 속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뭐 사람이다, 사물이다, 무정물이다, 유정물이다. 모습에 많이 속아요. 뭐 속는지도 모르죠. 태어나서 배우고 익힌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꽃을 한 송이 드셨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까지 아는 걸로는 그냥 꽃을 한 송이 든 거예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야. 그냥 그 알매 다 속아서 자빠지는 거지.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 꽃을 보여주려고 꽃을 드셨겠습니까? 그런 모습에 속는 거예요. 모습에. 그런 모습에 속다가 그래도 이제 자기가 이 불법을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뜻과 원을 가지고 이제 법문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으로 뭐 법문 듣고 있는 게 공부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보통 공부라는 표현을 쓸 때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부처님이 꽃을 한 송이 드셨다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어느 순간 그냥 번쩍하고, 이게 당연히 100% 꽃으로만 보였었는데 꽃이 아니고 그냥 이걸로 다가오는 때가 있어. 그렇다고 뭐 꽃이 아니다고 해서 꽃이 없어지겠습니까? 꽃이라는 모습이 없어지겠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 손가락도 마찬가지, 손가락도. 당연히 100% 손가락이지. 손가락 아니라고 하면은 그것도 망상이에요. 당연히 손가락이지. 우리가 배우고 익힌 게 손가락인데 제가 뭐 어디 뭐 미국 사람 앉혀놓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미국 사람한테는 손가락이다 그럼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우리한테는 이게 100% 손가락이지. 그래도 자기가 이 불법을 깨닫겠다라고 하는 온갖 뜻을 가지고 이제 이런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보면은 분명히 그냥 100% 손가락이었는데 그냥 여기에서 그냥 문득 손가락이 아님이 한번 이렇게 딱 체험이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눈으로도 할 수 없고 귀로도 할 수 없어요. 생각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어떻게 뒤집어진다 하더라도 뭐 이건 손가락이거나 손가락 아니거나 손가락 일리가 없거나 생각으로는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한번 이렇게 탁 하고 그냥 확 하고 통하는 때가 있다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이에요. 금강경 수보리가 대중 속에서 손들고 묻기 전에 세존이 하신 일이 뭐냐. 밥 비러 와서 밥 먹고 바로 정리하고 발 씻고 앉은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게 보인다니까. 발을 씻고 앉았다. 발을 씻고 앉았다가 그냥 이거야. 그 전까지는 발을 씻고 앉았다. 그래 발 씻고 앉았지. 그렇게밖에 안 다가와. 근데 말로 하면은 발을 씻고 앉았다. 그게 법문이야, 법문. 자기가 그렇게 통하고 싶은 그 법을 이 세존께서 다 보여주고 다 설하신 거야, 그게. 그러니까 금강경 그 뒤 얘기는 필요가 없어요. 소부리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세존께서 이제 온갖 말로 이렇게 저렇게 하셨지만 사실은 뭐 금강경에서 온갖 말로 하신 것도 없어. 알고 보면 이 세존이 하신 말은 반복된 말이 많을 뿐이지 뭐 몇 가지 말 되지도 않아요, 실은. 근데 이미 수부리가 묻기 전에 이 법을 다 보여줬어요. 자기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지. 왜 못 알아들어? 발을 씻고 앉았다. 발 씻고 앉은 것만 아니까. 그러니까 꽃을 든 거에는 이야기가 그래서 붙어 있는 겁니다. 경전에 나오는 얘기지만 꽃을 들었는데 그 많은 대중들 그 누구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근데 단 한 명 가섭이 알아듣고 빙그레 웃었다고 그러죠. 그걸 우리가 염화미소로 알고 있는데 염화는 꽃을 들었다는 말 뜻이고 미소는 뭐 당연히 가섭이 빙그레 웃은 걸 미소라고 그러죠. 가섭이라고 뭐 그 전에 알아들었겠습니까? 그 전에는 가섭도 못 알아들었어요. 당연히 못 알아들었지. 그렇게 다 가르쳐줘도 못 알아들었지. 근데 그래도 가섭이 이걸 하나 이렇게 깨달아 보겠다 또는 직접 통해 보겠다라고 하는 뜻과 원을 가지고 꾸준히 이제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순간 꽃을 드는 순간 그냥 문득 깨달아 버린 거지. 문득 깨닫고 보면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세존이 이날 이때까지 나 하나 깨달으라고 온갖 말로 온갖 행동으로 온갖 모습으로 온갖 몸짓으로 이거를 다 드러내고 보여주고 계셨구나. 처음에는 거기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다가 점차 자기가 일상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 일들이 그게 모습이든 소리든 뭐든 그런 일들이 나 하나 깨달으라고 그냥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늘 그냥 내가 그렇게 염원하고 목말라하고 알고자 했던 통하고자 했던 이 세계의 실상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렇게 다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었구나.
내가 평생을 그런 가르침을 접하고 있으면서 또 이거를 못 알아듣고 살았구나. 점차 그렇게 될 겁니다. 당연히 이거 하나 가르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지금 법문하는 이 사람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고 우주 삼라 만상이 그냥 이거 하나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밖에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 일이고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일입니다.